다음은 내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해 시리즈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불협 화음의 이 소음 공해와 또 화음의 이 경이로움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경험을 동시에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쉽지 않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오래된 경험이었지만 그런 경험을 했던 순간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은 헐리우드 볼이라고 하는 이 야외 음악당에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비발디의 그 폴 시즌이죠. 이 사계라고 하는 이 클래시컬한 음악을 공연한다라고 하는 어느 한 유명한 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티켓을 구매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경하러 갔죠. 저녁 시간에 갔습니다. 공연 전 한 30분 전에 도착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얼마나 주변이 시끄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공연 전이니까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런저런 막 이야기들을 하고 그 자체도 시끄러운데, 특별히 그 무대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제각기 소리를 내면서 연습을 하고 몸을 푸는데 이 자체가 완전히 불협화음이잖아요. 몰두하면서 불협화음이다 보니까는 이 스테이지도 시끄럽고 이 주변에도 사람들 너무나 시끄럽고, 그래서 이게 정말 불협화음의 소음공이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20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내에 불이 한번 탁 꺼지더니 모든 라이트를 환하게 집중해서 그 스테이지로 탁 비추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모든 단원들은 정지 딱 상태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지휘자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휘단에 딱 올라와서 이 청중을 향해서 인사를 딱 할 때 우레와 같은 박수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눈을 맞추면서요, 호흡을 가다듬고. 근데 그 순간이 말 그대로 압도적인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변에 아무 말도 안 하는 아주 쥐죽은 듯이 고요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 하더니 지휘자가 지휘봉을 탁 올리고 이제 지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화음의 이 하모니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바로 이것이구나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폴 시즌의 그 음악을 쫙 연주를 하는데 보는 눈도 행복했고 듣는 귀도 행복했고, 저는 그날 제가 LA의 그 헐리우드 위의 산을 보면서 그날처럼 정말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모든 환경, 모든 이 분위기가 아름다웠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제 경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 20분이었습니다. 이 20분 그 차이로 같은 장소, 20분 그 차이로 같은 사람들, 20분 차이로 그 다음에 그 연습을 하는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었지만은 바로 20분 후에 지휘자가 탁 등단하더니 지휘봉 올리는 순간에 이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내면서 정말 모두가 다 지휘자의 그 지휘봉에 집중을 해서 울려 퍼지는 놀라운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정말 큰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3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3장에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바로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경험, 이러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에는 불협화음 그 자체였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또 적에게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유린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입술에는 온갖 시비와 온갖 원망과 불신과 분열의 불협화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느헤미야 손에 지휘봉을 탁 던져주니까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달라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어우러져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서로 무너진 성벽을 이어 쌓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뉴욕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의 모든 영광과 축복은 바로 이런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무엇일까요? 몸은 하나됨입니다. 몸은요, 온갖 세포에, 모든 머슬에, 그리고 모든 뼈와 뇌서부터 발끝까지 세포가 다 신경 가운데에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죠.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되게 아름다웠던 자매였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로 그 차 안에서 불탐으로써 생명을 건졌는데 문제는 온몸이 다 탄 것이죠. 근데 그 자매가 더운 여름날 지나가다가 항상 괴로웠던 것,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죠. 눈썹이 다 타고 속눈썹이 다 없다 보니까 땀이 내려와서 바로 그 눈에 들어갈 때의 그 따가움의 고통은 연속. 그래서 그 자매가 깨달은 것이,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야, 이 눈썹과 속눈썹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다 잃어버린 걸 다 봤더니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필요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구나.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뭔가 마음에 닿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한 곳이 아프면은 너 아프구나 이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바로 교회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교회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이 몸의 지체와 같이 각각 다른 직분들을 주셨고 다 각자 필요한 은사들을 선물로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직분들을 주시고 각각 다 다른 은사의 선물들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먼저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mature, 온전하게 성도들도 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는 모두가 다 온전한 성숙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기쁨으로 봉사하게 나갈 때에 여러분, 교회의 몸은 건강하게 잘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불력화음이 아닌 이 아름다운 경이로운 하모니로 지금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그 영적 원리, 그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요,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하나가 되어서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놀랍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건강한 교회와 죽어가는 병든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 되고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섬김과 봉사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행복한 공동체예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성벽이 무너져 내려간 요인과 원인을 느헤미야와 같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성벽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끌어안고 같은 아픔으로 기도하는 리더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 리더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다 책임을 전가하고 헌신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죠. 그런 폴션이 10%, 20%, 30%, 40%, 50%, 그런 폴션이 60%, 70%, 80%, 90%가 넘는 공동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고생하는 사람들만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죠.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제 생산의 건강함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1절 말씀. 도대체 어떻게 또 어디에서부터 누가 먼저 어디로 가서 성벽 이 재건의 제1번으로 제1차로 나가며 헌신하는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역사를 하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어디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건축했다 말을 안 하고 이제 성별했다는 말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십시오. 누가 먼저 다 나갔어요? 누가 먼저 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삽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그 함께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일어났다 그랬어요. 앉아있던 자리,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두 손을 놓고 있던 자리에서 저희들이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아,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오가 있지, 이 옷이 어떤 옷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옷 소매를 걷어붙이고 저희들이 톱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몫을 가지고 지금 양문으로 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먼저 저희들이 나선 것입니다. 누가 하면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간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죠. 귀한 직분이죠. 기름 부으심 받은 직분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받고 누리라고 하나님은 그 직분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라고, 끝까지 봉사하라고, 가장 앞장서서 양무리의 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영전 이들로 만든, 그래서 목사로 만드신 거고,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을 안수하는 것이고, 권사님들을 임직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집사님들을 우리가 재직 임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상상이 가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그런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정말 만복의 근원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요?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도대체 왜 안 하면 안 하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교회 일원이 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 신바람 나는 은혜 상상이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 섬기고 봉사에 앞장설 때 가능한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가서 건축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양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양문이 뭘까? 더블도어일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양문, sheep gate입니다. 영어로 보면 sheep gate. 그 sheep이에요. 양문입니다.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양문은 영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별하였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양들이 이 양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문으로 이름한 것입니다. 이 양문 외에 다른 문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래가지고 저들은 항상 이 양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이 양들을 가지고 오는 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 이런 자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7절 앞에 뜰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은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sheep gate. 내가 양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이 양문입니다. 이 성벽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영적으로 볼 때의 양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들이 바로 이 양문을 제일 먼저 보수하는 일을 위하여 다 옷을 걷어붙이고 내려온 거예요. 참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그 양문으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양문으로 통과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잡아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 영혼들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그 통과해야 되는 그 양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졌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영적 리더들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마음에 그냥 일만 하는 거지. 그 무너진 몸으로 오는 양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는 백성들도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당신은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문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의 처절하게 무너진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모두가 다 양문으로 와서 이거부터 건축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양이에요.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이 리더들이 문제예요. 항상 저를 포함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영적 리더들이 다시 그 양문으로 들어가서 건축을 해야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첫 단추가 안 되면은 어떻게 다른 단추들이 제대로 되냐고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전에, 목사와 장로이기 전에,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이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양문으로 가서 이 양문을 새로 건축하고 중수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아마 뉴욕 장로교회 가운데 거의 처음 있는 일로, 저도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그전에는 제가 잘 몰라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장로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어저께 저녁 6시에 가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하나됨의 영광이라고 하는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청한 모든 장로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분도 모인다고 했을 때에 뭔가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적당한 핑계를 두고 안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분이 못 왔어요. 한 분은 왔다가 성의를 보이시고 이런 것에서 제가 오늘 참석못 죄송합니다, 다 마음을 보이셨고, 한 분은 이 가족사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마음은 정말 오시려고 했는데 못 오시게 돼서 그 두 분만 빼놓고는요 모두 함께 다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귀하신 분들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이 생각이 났고, 또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었는가. 53년 전부터 정말로 한 분 한 분들의, 지금 안 계신 분들도 다 포함해서 이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53년 후에 뉴욕 장로교회가 이렇게 존재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장로가 함께 모이고 우리가 미래에 정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자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양 조직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양문으로 가서 정말 저희들이 그 건축한 것과 같이 11분의 우리 지역장 장로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목장을 품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의 우리 그 목자와 부목자 분들이 정말 힘들고 날마다 삶과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목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애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우리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안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역장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이렇게 좀 장로님들도 이 목양의 기쁨, 목양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애써주시면은 여러분 이 목장이 살아나요. 양문의 이 건축이 아름답게 이로써 그러한 목장과 양문을 통과하는 모든 영혼들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꿀을 먹고 다시 한번 힘있게 회복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내려가서 양문을 먼저 회복한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하는 뉴욕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되면은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다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영적 리더들의 귀한 헌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공동체가 되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겨우 5%, 10%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0%는요? 나머지 80%는요? 나머지 70%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70%, 80%, 90%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는 바로 그 성도된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양문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그 내용들이 오늘 3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3장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만 보더라도 반복되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 한번 보시겠어요? 자, 2부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 그 다음은 2절에도 그 다음은 4절에도 그 다음은 한 섹션들이 마치게 될 때에 바로 그 다음 타자가 준비했다가 그 다음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 다음은 7절에도 그 다음은 8절에도 그 다음은 9절에도 그 다음은 10절에도 그 다음은 12절에도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다음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 다음은 네?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이 엘리 아십이라든지 제사장들의 양문을 먼저 다 중수했다. 박수 보내요. 오케이. 귀한 헌신이에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나머지 90% 이상의 일은 누구의 담당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담당이에요. 그 무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명인이든 어떤 인물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말로 성벽을 짓는 이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포인트의 이 내용들인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인생에 중요할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그 행위책에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고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몇몇 가지로 우리가 좀 볼 텐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모든 일들 맡은 분야와 부분에서 저희들의 이름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출신이라는 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이렇게 참 한 분 한 분들의 헌신들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시작. 골짜기 문은 한은과 신호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얼마요? 1000 규빗을 중수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성경이 얼마나 큰 그림 속에서 디테일한가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기다렸다가 그 다음은 기다려서 자기 파트가 오니까 이 사람 연결해서 지금 일을 하는데 아니 또 문을 세우는 애 보니까 문을 세우는데 골짜기 문인데 한은과 이 산호와 주민이 다 동원해서 하나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문까지 연결된 성벽을 1000 규빗을 중수하였다라는 거예요. 1000 규빗은 얼마나 정도의 길이냐? 한 규빗이 45.6cm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6cm밖에 안 되는 그렇게 긴 길이가 아닙니다. 한 규빗이 그렇습니다. 한 규빗이 그렇다면 1000 규빗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어렵지 않죠. 456m입니다. 그러니까 456m가 되는 이 길이를 저들이 중수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저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1cm도 놓치지 않고 그것까지도 기념하면서 기억해 주는 거예요. 요새 몇 가지 인사이트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만약 여러분이 제가 한은과 신호와 주민이에요. 그 다음은 딱 기다리는데 골짜기 문만 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1000 규빗입니다. 그러면은
456m 하필이면 우리한테 떨어져. 비교해가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흙을 더 묻혀야 되나? 우리는 더 떼빼서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뭐와 비교해 봤을 때, 뭐와 계산해 봤을 때에 내가 불이익당하거나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오리가 아니라 심리도 가고자 하는 것이죠. 겉옷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구절만 더 보아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는데 2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진문에 이르렀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삿배의 아들 이 바룩이 왜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가? 대단해요. 왜 대단하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수고를 했는데 중수하였다, 건축하였다는 말 하는데요. 유독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부분을 힘써라는 단어를 써요. 수고한 모든 분들 중에서 힘써라고 더 많이 강조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힘쓰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도 다 힘써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유독 이 사람은 힘써 중수하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야, 정말 단마음으로 그만하세요도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삐딱한 그런 성경학자들은 아니야 대제사장 엘리야시 집까지 했으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한 거야 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면 어떻게 이 사람이 힘써 중수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힘쓰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주셔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5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고와 사람들이 좀 우리가 어텐션 해줘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두고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이 두고와 사람들이거든요. 이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벽을 짓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모든 복은 시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복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시온성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와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all nations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all nations 한 분 한 분들이 왜 소중하냐면은,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가기 시작하면은, 비록 우리는 이 한인이라고 하는 Korean American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있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찬송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갈 것이다,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이 땅의 땅끝까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두고와 사람들이 그런 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두고와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입니다. 귀족들만 유일하게 이 일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거기서 유일하게 빠진 그룹이 이 두고와 그룹의 귀족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아마 그 당시에 때는 내 손에 왜 흙을 묻혀? 나는 귀족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슨 이 일과 나랑 무슨 상관이야? 뒷짐을 졌어요. 그리고 성벽을 짓는 사람들 은근히 무시를 했어요.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느 쪽이 잘한 것입니까? 예?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그룹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까요? 우리 답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벽을 쌓는 일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참여한 자들이 착하고 충성되죠. 잘했다. 내 잔치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그 자자손손들이 그 두고와 무시받는 서민 가운데에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귀족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땅을 치면서 이를 갈면서 잔치 문 밖에서 지옥의 불덩어리에서 지금까지도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성벽을 쌓는 일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관통을 한다면 하나님,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은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소서. 그 다음은 우리 자자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모든 자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저는 그 주역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들이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하늘의 은하수와 같이 정말로 부어져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부어지고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와 등의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특별히 온 내션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